오늘 저는 조금 도전적인 제목으로 껍데기를 벗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느 날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점심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영어 성경에 보면 런치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식사를 초대했다 할 때 식사는 헬러로 보면 식사가 두 개로 쓰이는데 저녁이 아닌 주로 breakfast, 아침이나 런치, 점심, 바로 그 어간에 먹는 음식. 옛날에는 가난했기 때문에 하루 세 끼 다 먹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침 혹은 오전에 한 번, 그리고 저녁 한 번 그렇게 먹는 것이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의역을 해서 점심 식사에 초대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식사를 초대받아서 들어가신 예수님의 그 포즈를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됐느냐?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자, 여러분들 한번 이때 한번 우리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앉으셨다, 밥상에 앉았다 라는 것,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시면 reclined at the table, reclined 바로 비스듬히 기울이다, 비스듬히 눕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테이블 앞에 앉는 게 아니라 reclined at the table, 테이블 곁에 비스듬히 누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진 한 장 볼까요?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식사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책상, 의자에 앉은 조금 높은 테이블이 아니라 마치 우리 한국에 쓰던 그 밥상, 상 같은 모양, 낮은 상에 음식을 펼쳐놓으면 저렇게 밑에 이부자리 그리고 쿠션 이런 것들을 두고서 팔로 이렇게 받치고, 제가 이걸 집에서 팔로 공구고 했더니 우리 와이프가 막 웃더라고요. 팔로 받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서 그러한 포즈를 취한 것입니다. 이제 그림이 생각나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그 최후의 만찬을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을 보면 반듯하게 앉아서 예수님과 좌우에 12명의 제자들이 앉아있는 모습, 그건 사실 그 정확한 역사적 고정이 못된 겁니다.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그렇게 배를 깔고 팔로 받쳐서 그렇게 음식을 먹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식탁 자리에서 일어난 일을 38절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뭘 안 하셨다고요? 잡수시기 전에 어떻게 했다고요? 손을 씻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이상히 여겼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밥 먹기 전에, 아니 외출하고 들어오면, 그리고 식사할 때 반드시 뭘 하느냐? 손을 씻었습니다. 왜 그럴까? 바깥에 나가오니까 손이 더러워지고 먼지가 묻으니까 아하, 손을 깨끗하게 씻는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위생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여러분,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 바로 구별되다, 분리되다라는 뜻입니다. 율법에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자신을 정결하게 의롭게 살아가려고 결심한 자들이 바리새인인데, 그런데 그 결심을 한 바리새인이 시장에 나갑니다.
사람들을 접촉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시장에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는 자기가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바로 부정한 자, 율법에 따르면 소위 부정한 자들,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이른바 죄인으로 분류되는 자들, 그런 사람들과 몸이 부딪히고 스칠 수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부정하게 된 물건이나 사람과 접촉하면 그 접촉한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부정하게, unclean, 부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애써 저 사람 문제에 있어 저건 부정한 물건이야 피합니다. 그런데 소위 알 수 없는 수많은 사람과 시장에서 몇천 명이 서로 어깨를 부딪히는 가운데 그 사람이 부정한 그러한 존재라 하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나도 부정하게 된다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악수하고 포옹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부정하게 된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방지하기 위해서 들어오면 반드시 손을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만일에 부정하게 된 그러한 몸과 손을 가지고 음식을 집어 먹으면 그 순간에 이 음식이 더러워져서 내 속에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 내 속이,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더러워진다. 이것을 막기 위하여 부정한 것들을 멀리하라, 이 말씀을 소위 윗대로부터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지킬까 해서 여러 가지 수많은 주석들과 수많은 적용들이 달려 그것이 대대로 바로 전해졌다. 이것을 장로의 옛날에는 유전이라 전해졌다. 이것을 이제 영어로는 트래디션, 전통이라, 그래서 장로의 전통이라고 부릅니다. 그러한 것들, 율법이 613개인데 그 613개의 각 율법의 항목마다 이걸 잘 지키기 위해서 수십 개의 적용 규칙들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그것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니 사실 여러분 얼마나 율법의 짐이 무겁겠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완벽하게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그들은 결심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얼마나 거룩하고 경건한지 몰라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앞에 예수님 어떡합니까? 손을 씻지 않고 덥석 음식을 잡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러한 관습, 이러한 전통을 몰라서, 아니면 손 씻는 것을 깜빡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일종의 도발을 했던 것입니다. 이유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서기관이란 것은 원래 서기, 바로 글자를 쓴다는 스크라이브 아닙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일일이 양피지에 베껴서 쓰는 일을 하는 사람이 서기관이에요. 이것이 자기의 직업이다 보니까 일평생 동안 말씀을 쓰다 보니까 다 외우고 그 말씀을 분석하고 그 말씀을 연구하게 된, 그래서 이제 율법학자라 이렇게 의역을 많이 합니다. 바로 그들의 외식과 그리고 위선을 지적하기 위하여 예수님 의도적으로 이런 도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로 4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에 거천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시느냐.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남들 보기에, 남들이 볼 수 있는 겉을 늘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겉을 만드신 하나님이 속도 만드셨다면 어떤 의미에서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면의 정결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어차피 남들이 내 속을 못 보기 때문에 그것은 I don't care. 일단 사람이 보는 내 외면만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하면, 야, 저 사람 의로운 사람인걸, 저 사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인걸, 그 소리를 듣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먹기 전에 손을 깨끗하게 씻고 잔과 대접 그릇조차도 깨끗하게 닦은 이유는 더러운 것이 들어가서 자신의 마음을 더럽힐까라는 생각 때문에 출발했습니다. 생각은 귀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미 그들의 마음속,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속은 온갖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이 악독이란 것은 바로 미움과 저주를 뜻하는 말입니다. 물질에 대한 그 탐욕, 그리고 온갖 악하고 더러운 그러한 생각들이 속에 가득한데 겉은 거룩한 척 그렇게 포장하더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어리석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리석다는 것, 미련하다, 바보 아닙니까? 여러분, 바보의 대명사를 우리는 영구라고 이야기하죠. 영구가 왜 바보냐? 자기 손바닥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구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손바닥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니까 눈이 가려져서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사람들이 못 보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이게 뭐냐? 어리석은 바리새인들이 그렇다. 혹시 여러분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이런 어리석은 모습 아닙니까? 겉으로는 잘 믿는 척하지만, 특별히 목사, 장로가 여기에 많이 해당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속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내면의 거룩을 얼마나 추구하는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마음속에 있는 그 악독과 탐욕을 먼저 비워내고 먼저 정결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그 외식을, 위선을 매섭게 지적합니다. 놀랍게도 제가 성경 공부를 하거나 제자 훈련하면서 질문을 해요. 외식이 뭐죠? 목사님, 바깥에 가서 식사하는 것 아닙니까? 이걸 아주 뻔뻔하게 당연하게 그래서 여러분, 바로 한자인데요, 바깥 외자 꾸밀 식자입니다. 먹을 식자가 아니고 꾸밀 식자예요. 겉만 화려하게 꾸미는 것, 영어로 히포크라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히포크라시는 이 히포, 이 단어가 벌써 헬라어죠. 히포크라시, 이건 뭐냐면 고대 여러분 그리스는 연근이 굉장히 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는 곳마다 아주 이렇게 돌 계단식으로 야외 극장을 만들었어요. 이것을 우리는 앰피티어리라고 이야기하죠. 원형으로 이렇게 야외 경기장 앰피티어러 이렇게 삥 둘러서 만들었습니다. 수천 명이 한꺼번에 앉아요. 밑에서 소리를 바라면 그 꼭대기까지 소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아주 진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아주 울림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에서 연극을 할 때는 배우들이 뭘 했느냐? 가면을 쓰고 연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의 속은 슬픈데 그 사람의 바로 바깥에 쓴 가면은 웃는 모습이에요. 바로 여기서 가면을 쓰고 연극하다, 여기서 나온 말이 히포크라시, 바로 외식입니다. 여러분, 가면을 쓰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많은 분들을 목회하면서 봅니다마는 저희들은 오랜 경험을 통해서 알잖아요.
보면 가면을 쓰고 오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의 특징은 아주 자신의 믿음을 과시해요. 그런데 대화를 딱 해보면, 그리고 그분의 눈빛을 보고 이야기해보면 어느 정도 내면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감추기 위하여 더 포장하는 것. 그렇다고 제가 투시의 은사가 있어서 여러분의 내면을 다 꿰뚫어 보는 일 없으니까 저를 멀리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제시하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바로 외식을 지적하는 부분 중 하나가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뭐냐? 11조예요. 42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리새인들은요 11조를 철두철미하게 지켰습니다. 여러분 11조가 뭡니까? 타이드, 11조.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10분의 9는 내 거고 10분의 1만 하나님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이 모든 소득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주님의 것이란 것을 고백하는 의미에서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청직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헌금이 뭐냐? 11조입니다. 여러분 말합니다. 여러분 11조 정확하게 하십니까? 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 중직자들 11조 정확하게 하십시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소득을 주신 가운데 정말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2 했으면 좋겠어요. 바리새인들은 이것이 구약 율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켰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그들은 11조를 철저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까지 드렸다. 내가 벌어들인 어떤 수입의 11조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내 텃밭에 기르는 여기에 박하, 민트, 운양 또 채소들, 바로 밭에서 재배하는 그런 허브들, 바로 식재료들을 뜻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텃밭에서 기르는 바로 상추, 깻잎, 정구지를 잘 모르죠. 부추. 네. 참 우리 이 봄 되면 기대되는 것이 우리 구본숙 권사님 그 정원에서 정말 한 바구니 이 부추를 갖고 와서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또 함께 도요새벽 마친 후에 이 부추 지짐을 하는데 기가 막힙니다. 올해도 또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자신의 식재료로 이 텃밭에서 그러한 여러 가지 허브들, 채소들을 기르는데 딱 그것이 나면 그것에 딱 11조를 계산해서, 그리고 상추 깻잎을 주님 앞에 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 값어치를 계산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헌금했다는 것입니다. 와, 정말 너무너무 대단한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율법에 놓은 11조를 온전히 지키기 위하여서 자신의 텃밭에 난 채소의 11조까지 다 가격을 매겨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드리면서 정작 율법의 근본 정신인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린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율법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로 압축하면 뭐죠?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기 공의라 있어요. 우리는 공의, 특별히 이 공의, 저스티스는 불의를 못 참는 정의, 그러한 의미보다는 여기서는 바로 고통받는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바로 이웃에 대하여서 그들을 돕는 것, 그들을 위하여 싸워주는 것.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웃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웃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 사랑보다 먼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무엇으로 결국 확인된다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을 통하여 확인된다고요? 눈에 보이는 내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확인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가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613가지의 율법이 있습니다마는 그 율법을 딱 압축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사실은 적용 구절이 613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사이에 이 율법은 지키는데, 그런데 그 지키는 목적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말은 하지만 사실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이렇게 잘 살았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영생을 받을 자격이 있죠? 바로 자기의 의 때문에 이렇게 율법을 철두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니 그 속에는 자기 사랑, 셀프 러브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 보면 법을 너무 잘 지켜요. 교회에서도 늘 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사랑이 없어요. 그건 법이 아니에요. 이미 법을 어긴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안식일 날 배고파서 조금 손을 비벼서 밀을 먹었다고 일을 했으니 너 범죄자야.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다. 먼저 이웃에 대한 사랑. 야,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내가 있는 거 좀 내어줄까? 그게 옳다는 것입니다. 11조의 근본 목적은 하나님의 주권과 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것에 대한 청직이라는 스튜어드십을 고백하는 것이 11조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신명기 14장에 보면 11조의 목적에 대하여서 밝히고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8절로 2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매년 11조를 드는데 매 3년마다는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더 드리라. 왜냐? 바로 분깃,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들은 성도들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11조를 가지고 그들은 연명했어요. 레위인과 거류하는 외국인들,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들, 누가 돌봐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가장 연약한 사회적 약자들, 그들을 먹여라. 무엇으로? 11조로.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번 해봐라. 아깝냐? 아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손에 하는 일 모든 범사에 하나님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몇 배로 더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복 주시냐 안 주시나? 반드시 복 주세요. 11조 잘해서 내 가정에 가기가 손해봤다, 그런 분 나와보세요. 제 사례비로 여러분 그거 다 메꿔드릴게요. 얼마 되지도 않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내 건 줄 알고 움켜잡고 탐욕을 부리다가 구멍이 나지, 하나님의 것을 인정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한번 바쳐보여요. 하나님 여러분 반드시 축복 안 하느냐 한번 테스트 해보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헌금 더 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복되도록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은 그것 가지고 여러분 무덤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청지김을 기억하라. 그것 하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아깝죠. 그러나 한번 바쳐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의 삶을 복 주시나 안 주시나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상당수는 그것을 이미 어떤 면에서는 체험한 간정자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11조는 구약의 율법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의 모든 율법을 예수님 폐지하셨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된다. 물론 11조를 강조하면서 기복 신앙적인 입장에서 또 헌금을 강요하는 그런 잘못된 일부의 풍토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숨은 주장의 동기는 뭐냐? 내는 것이 아까워서, 솔직히 정직히.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그 11조 하는 행위에 대해서 비판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성도를 들어가여 허락한 그 재정에 대하여서 정말 사회적 약자들,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하여 그저 생색내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부어주신 것, 그 축복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정말 잘 쓸까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그걸 다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셨습니다. 감사하죠. 그걸 다 우리 어카운트에 다 넣는 것, 저는 다시 한 번 더 재고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나눠야 됩니다. 그러한 구체적인 것을 우리가 앞으로 당회가 좀 적용 방안을 고민을 했으면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한 마지막 예수님 수많은 지적이 있습니다. 시간 때문에 다 못합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치죠. 누가복음 11장 44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기록된 마태복음 23장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먼저 이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이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회칠한 무덤 같다고 예수님 무섭게 지적하십니다. 여러분, 회칠한 무덤, 문자 그대로 무덤 겉표면을 하얗게 페인트 칠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왜 무덤을, 우리로 말하면 우리는 이렇게 흙으로 이렇게 봉분을 쌌지만 유대인들은 사람을 바위를 파서 그 속에 시신을 넣고 바로 돌로 앞을 막습니다. 이렇게 바위로 된 무덤인데
거기에다가 하얀 페인트 색칠을 합니다. 이유는 뭘까? 좀 더 깨끗하고 아름답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덤은 죽은 시체를 안치하고 넣는 공간이기 때문에 시신은 부정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므로 그 시신이 들어있는 이 무덤 자체도 이미 부정한 그렇게 공간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 시신을 둔 무덤을 표시를 안 해놓으면 이게 그냥 바위인지 무덤인지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좀 쉬기 위해서 앉거나 그 옆으로 지나가면서 짚고 갔는데 보니까 무덤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무덤, 부정한 것을 손대었으니 나도 부정해진다. 어이구, 큰일 났다. 그래서 뭘 하느냐? 여기는 무덤입니다 라는 사인으로서 무덤에 하얗게 색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무덤을 피해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44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바로 평토장한 무덤이라. 이건 굉장히 우리 한국적인 개념이에요. 여러분, 평토장이 뭡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을 땅을 파서 매장하고 그 위에다가 무덤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봉분을 이렇게 높이 쌓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땅을 파고 시신을 넣고 흙으로 넣은 후에 발로 밟으면 평평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시신이 있는지 무덤인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거기에 평토장한 무덤에다가 숫자 2가 풋노트가 달려있는데 밑을 보면 헬라어로는, 우리 한국말로는 이해하기 쉽도록 평토장이라고 번역했지만 원래는 보이지 않는, 표시가 되지 않는, 무덤인지 아닌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 그래서 무덤인지 알 수 없는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옆을 지나거나 그 위를 지나다가 밟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내가 부정하게 된다. 바리새인들은 겉만 의롭고 거룩한 척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마치 겉은 회칠했지만은 그 속에는 온갖 썩어가는 뼈와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무덤 속처럼 우리의 마음속은 온갖 부패와 불의와 탐욕이 가득하다. 그런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의 겉경건, 외적으로 정말 의롭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따라, 이야, 멋지다, 저게 하나님 잘 믿는 거구나 따라 살다가 그 사람들도 망하게 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신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껍데기를 벗어버려라. 경건의 탈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오직 우리의 그 못나고 부족하고 탐욕스럽고 미움이 가득한 우리의 내 모습, 내 실체를 온전히 가려줄 수 있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그 부패하고 더러운 내면들을 정결하게 하고, 이제는 정말 주님 앞에 내 부족한 모습들, 못난 모습들 드러내 보이면서, 그리고 율법의 본질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보시는 경건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경건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